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소개를 4가지 정도 하고 싶은데요. 4가지 저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이고 또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한번 구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저는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적이 있다. 저는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적이 있다. 두 번째, 로또 복권 3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 세 번째, 대학교 시절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다. 네 번째입니다. 군 복무 시절 지뢰를 밟은 적이 있다. 자, 4가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잠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 이 4가지 이야기 중에 진짜는 무엇이고 또 가짜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3가지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1가지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떤 것일까요? 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 4가지 중에 진실은 바로 3번입니다. 3번. 대학교 시절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겠지만 받은 적이 분명히 있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받은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제 자신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내는 문제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역시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대 속에 살면서 거짓과 가짜에 현혹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진실을 구분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고통을 호소하며 여전히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데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초반에 코로나19 초반에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었던 기사 중에 제 마음에 이 분노가 들 끌어오르게 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인가 하면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짓 뉴스들이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사회적으로 더 심한 불안감을 갖게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하는 이 거짓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북한의 김정은 사망설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계속 보도되었었죠. 한편으로는 드디어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보란듯이 어때요? 환한 얼굴로 나타난 그런 김정은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뒤통수 한 대 맞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거짓 뉴스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에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렇게 관심을 받고 싶을까? 저렇게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싶을까 등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이 제 안에서도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처럼 정보화 사회에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루트인 인터넷 기사마저도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은 가짜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가짜가 마치 진짜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을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치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제목처럼 가짜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짜 성도로 살아남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는 것 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오늘 본문 25절과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9절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계속되는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밭에 가라지들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주인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무리하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성도 중에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진짜 성도는 누구죠? 좋은 곡식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성도인은 누구에게 어떤 것이겠어요? 가라지가 바로 가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밭에서 추수 때까지 잘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곡식이 곳간에 저장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도로 이 시대에 살아남아야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좋은 곡식과 같은 진짜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가라지와 같은 가짜 성도이십니까? 진짜 성도는요, 결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 교회의 여러 모임과 봉사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만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성도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날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기준은요, 교회에서 무언가 중직을 맡고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신천지처럼 진짜인 것 같은 가짜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와 같은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진짜 성도가 되기보다 가짜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가짜 성도가 되면 그래도 보기 좋고 가짜 성도가 되어야만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짜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성도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가 잘 구분되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모습만큼은 진짜 성도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성도로 살아남기 위해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중세시대 어느 한 수도원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수련을 하던 많은 수련생들이 수도원을 떠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한 수련자가 수도원을 떠나는 자기 동료들을
계속 말리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훈련해보자. 조금만 더 수련해보자. 근데 말려도 그 함께 수련했던 친구들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왜 원장님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수도원 원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한 이야기를 이 수련자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으러 갔다. 그 가운데서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짖어대며 그 토끼를 쫓아간다. 그러면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사냥개들도 그 소리를 듣고 다 함께 쫓아가게 된다.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던 사냥개들은 힘이 들거나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포기하고 되돌아온다. 그렇지만 토끼를 직접 본 사냥개만큼은 자기 목표물을 확인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토끼만 바라보며 쫓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수한 이야기를 듣고 배워서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그 믿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쫓아가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다시 뒤돌아오게 마련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몰래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그 집에서 함께 일하던 다른 종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죠? 그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분명 씨 뿌린 사람들이 뿌린 것은 좋은 씨였는데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뒤엉켜서 자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종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흔히 독보리라고 불려지는 그런 곡식인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독보리는 자랄 때 그 뿌리가 밀의 뿌리와 뒤엉켜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보리의 나달은 밀과는 반대로 검정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십니까? 이 나달의 끝부분이 검정색인 거,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나달의 끝부분이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추수꾼들이 이 검은 나달을 보고서 썩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독보리를 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뒤엉켜 있던 좋은 곡식까지 같이 뽑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본 종들과 주인의 반응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은 깜짝 놀라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에 반해 주인은 어떻습니까? 28절 상반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마치 주인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한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가라지가 자라게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과 주인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들은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하며 깜짝 놀라고 있는데 주인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원수가 뿌리고 왔구나라고 반응하고 있는 이 반응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은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수많은 농사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직접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항상 밖에 나가서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의 모든 소유권은 종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죠? 주인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해에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한다면 손해와 피해는 가장 먼저 주인이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의 농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가서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에게는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농사의 경험이 축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밭에 있는 해충도 보게 됩니다. 날씨에 의해서 농사가 풍년이 될 수도 있지만 흉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가라지가 곳곳에 자라고 있는 것도 두 눈으로 항상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어떻습니까? 농사에 대한 경험보다는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에만 충성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통해서 굳이 경험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종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일만 하는 종들은 가라지를 보면서 매우 당황해하지만 농사의 경험으로 충만해 있던 주인은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농사 짓는 일에만 경험이 중요한 것일까요? 농사 짓는 일에만 경험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사게 되는 모든 일들, 직장의 일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들,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 학업의 일들까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마저도 철저히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이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경험의 신앙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삶의 여러 고난의 비바람 가운데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을지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 없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현재의 문제 앞에 발을 동동 구르게 되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봉사하고 계신 분들, 심지어 목회자와 중직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경험도 없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제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 어떤 만남도 경험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가짜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진짜 성도이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는 종교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하나라도 더 많이 입력해 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가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진짜 성도로 살아남도록 해주는 밑거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짜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짜 성도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가짜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짜 성도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어떤 기업일 것 같으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1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1위는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카카오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인구 약 5,100만 명 중에 4,500만 명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용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 카카오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어서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요. 웬만한 쇼핑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이 핸드폰 하나로 이 카카오톡 서비스만 핸드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카카오톡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채팅하는, 대화하는 서비스가 카카오톡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워낙에 개개인이 분주하고 또 바쁜 생활을 살다 보니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생활 방식이 변했잖아요. 오프라인의 삶의 중심에서 온라인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온라인 생활을 접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편리한 대화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점을 생각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또 밤이나 낮이나 카톡을 주고받는 카톡 중독이라고 하는 병폐도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려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일컬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죠?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카톡에 중독된 사람은 정말 많은데 기도에 중독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도에 중독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도에 중독되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일들, 육적인 일들에는 지나친 열심을 내고 열정을 쏟지만 영적인 일들에는, 믿음과 관련된 일들에는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종들의 모습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은요, 절대 단독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인에게 하나씩 다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눈에 보이면 가라지를 뽑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가라지는 잡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잡초를 뽑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조언을 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종들이라면 잡초 뽑는 일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도 크진 않지만 곳곳에 화단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해서 그런지 이제 잡초가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이 잡초가 자라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그냥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잡초 뽑는데 조경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잡초를 뽑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면은 본교회 김은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잡초를 뽑아야 됩니까? 안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잡초를 뽑는 일은 허드렛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잡초 뽑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잡초가 보이면 바로 뽑아야 될 사람은 종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종들이 자기 눈앞에 가라지가 보인다고 해서 그냥 그 가라지를 뽑았으면은 그 가라지를 뽑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곡식들마저도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가라지와 함께 뽑혀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주인은 그 책임을 가라지를 뽑은 종들에게 물을 것이고 종들은 한 해의 농사를 망친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종들이 주인에게 끊임없이 물으며 지혜를 구했던 이 부분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들이 이야기하고 주인이 대답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압축해 봤는데요. 요약해 봤는데 종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그러면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어떻게 대답해요?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 종과 주인의 이 대화를 보면 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에게 철저히 물으며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종들의 눈에 잡초로 보였던 가라지 뽑는 일은 얼마든지 자신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종들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끊임없이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인은 종들의 질문에 귀찮게 여기지 않고 모두 받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카톡이 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찮죠. 잠을 자야 되는데 카톡이 울리게 되면은 짜증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일하는 중에 카톡이 또 오게 되면은 바빠서 대답을 못 해줄 때도 있고요. 또 확인을 또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때와 장소에 구분 없이 모든 대화에 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도와 그리고 가짜 성도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는 일과 같이 이 사소한 일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성도로 기억되고 진짜 성도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은 거짓으로 포장하고 위장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앙조차도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역시 이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인지 아니면 사꾼인지 잘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명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세상입니다. 서두에서 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라지와 같은 가짜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곡식과 같은 진짜 성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도는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가짜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성도로 살아남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